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의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미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권례를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에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붙들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사랑의 빚진 교회가 예배 행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캠페인이 뭡니까? 이 캠페인이라는 이 말이 원래는 군사 용어로도 쓰이는데 이 전투에 참가하다 또는 변화를 위해서 운동을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때로는 우리 삶이 예배 따로 또한 생활 따로의 삶을 살아온 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 행진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정말로 실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일으키는 기적, 또 우리 삶을 일으키는 감사, 우리 삶을 일으키는 은혜와 또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내야 하겠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지레짐작으로 이때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된다, 한다, 할 수 있다 라는 캠페인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계몽하고 자신을 또 개혁하는 것이 바로 캠페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심장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예배에 무조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이 3개월 동안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때도 있지만요. 하지만 정말로 예배에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결단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을 일으키고 또 예배가 우리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 삶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스스로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이 예배 캠페인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새해 첫 시간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빈 그릇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조금의 기름을 내어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들을 가득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새해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빈 잔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꼬마가 해변에서 놀다가 황급하게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저기 새가 모래에 누워 있어. 엄마가 가보니까 그곳에 죽은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는 계속 겁먹은 목소리로 엄마, 새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이 새는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야. 그 말을 들은 꼬마가 잠시 생각하다가 엄마,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새를 다시 집어 던졌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까지 엎드려져 있고 누워 있고 쓰러져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집어 던져진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벌써 새해가 2주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난 2023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국 다시 집어 던져진 인생, 아무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영이 계몽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2024년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설교로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서. 참 쑥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찬양. 오늘 본문이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일정이었고 또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무엇을 행하시고 어떤 일정이셨고 어떤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번 첫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볼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 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인잔치를 벌이는 집에서 제대로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 혼인잔치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바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놀림을 당하면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기쁨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들은 이 기쁨을 유지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항상 기뻐하기에 서로가 힘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이 항상 기쁨을 찾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고 또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가정이 기쁨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그 이유는요.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로 보면요, 신랑 신부가 법적으로 회당에 고소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결혼잔치 하면서 음식이 모자란다고 누가 고소를 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은 부부의 미래가 달린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마치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각 가정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 갑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공동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용서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서로가 미워하다 못해 부정을 쏟아붓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들,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이 난무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벌입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만 있다 보니까 화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곳에 우리가 모두가 기쁨이 되고, 희망을 잃어버린 곳에 우리 모두가 희망이 되고, 행복이 없는 곳에 우리가 모두가 행복이 되는, 결국 내가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혼인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망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 잔치가 망가진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쁨이 망가져가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인간관계를 잃어서, 삶의 목적을 잃어서 기쁨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는 단번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마리아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비난과 조롱은 혼인 잔치집이 받는 겁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비록 거절당하고 또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선포되었을 때, 아무 상관없었던 혼인잔치집의 문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의 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또 내 고민하는 문제가, 내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문제가 당장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보이고 또 예수님의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그대로 하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의 새 가운데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하라. 이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고 또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기적이,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 살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바로 여기에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고 말씀대로 행했으면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또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멋진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믿음으로 잔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빈잔을 기쁨으로 구원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빈잔이 다시 포도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손을 씻고 발을 닦는 물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시 유대 정결 예절, 정결법상 혼인잔치집이나 식사 연회에 초대되었을 때 그 입구에서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지 않고는 그 초대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법이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에 담겨진 물, 더러워진 우리의 손발을 씻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진 겁니다. 더러움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니 수줍고 고마워서 눈시울이 붉어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손발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집에서 산다고 해도요, 결국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결국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는 주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손발의 먼지 같은 나를, 오물 같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물 항아리입니다. 그렇게 손발 씻는 구정물 같은 우리를 주님이 정결하게 하여 포도주로 쓰시기 위해 오늘도 이 땅에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연회장에 퍼다 줘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 떠온 하인은 압니다. 뭐를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역사를요. 즉 순종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삶 깊숙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 부디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잔으로 조롱받고 비난받으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의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은혜를 받을 때 거기에 찬물 끼얹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게 불평밖에 없으면 여러분 뭐만 쏟아지겠습니까?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 속 안에 가시가 있으면 입에서 가시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빈잔에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채워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잔칫집 포도주가 떨어져 빈잔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진정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구원의 잔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4년 이 새해가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부디 말씀대로 믿는 믿음과 말씀대로 퍼다 줘라 행동하는 순종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요.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